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0조.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7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로 인생과 사역을 소모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고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렸는데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언행,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도록 계속 매진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누가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며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종, 이것이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때는 에베소 지역 교회뿐만 아니고 그 당시 전 세계가 헬라의 여러 철학들, 그리고 로마 신화들, 또 유대교 전통과 율법들, 이런 세 가지 것들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풍조 때문에 특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세상 풍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 적절하게 옮기기가 표현이 뭐한데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연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욕주의라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금욕주의도 또 다른 교만이고 또 다른 공로고 또 다른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경건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도에 보십시오. 인도에 가면 별 희한한 요가가 여러분 요가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요가가 어디서 나오는가 다 그거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불교에서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합니까? 무건수행, 잠을 자지 않고 뭐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등에다가 기대지 않고 그렇게 수행하잖아요. 철저하게 금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탈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해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금욕주의를 주의하라고 당부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소모하지 말고, 얘기는 여기에 그 에너지 뺏기지 말고, 우리가 삶의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7절에.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것과 다음 생에 약속이 있는 귀한 것이니 경건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 자세,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좋은 종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건하게 살며 또한 믿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며 양육하는,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경건을 통하여 양육을 받는 동시에 또한 성도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깨우치며 양육하는 종이 저는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 생활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연단이라고 그러고 왜 훈련이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모여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신이 먼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태도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종이 신실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두고 뭐 자기 공로를 쌓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1차적인 혜택은 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내가 살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잘 경건하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함으로써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도 함께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경건하지 않은데 성도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일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목사님도 보면 불쌍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밤을 주일 새벽까지 샜다는 둥 이런 걸 영웅당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 모임 갔더니. 그래서 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되게 한심스러웠어요. 난 그때 잘 자거든요. 왜 그때 난리를 쳐? 당일치기 하는 수험생처럼. 주일날 푹 자고 컨디션 좋아야지 좋은 말씀이 나오지, 그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가 나오겠냐고. 그럼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봤더니 평상시 묵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설교 제목을 찾고 본문 찾고 막 이러니 막 다급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날 며칠이죠? 14일? 네, 이번 주일날 설교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 주보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인쇄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평일날 이렇게 묵상이 깔려 있어요. 그 중에 주간에서 하는 거니까 있어야 어디서 이게 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급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뭐 하는 장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부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좋은 음식, 집밥을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매일매일 다 이렇게 정성껏 사육하는 게 아니고, 사육하는 거 개 먹이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성으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먹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사회생활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잘 이렇게 공급하고 편의를 봐주는 일이 주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뭔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그렇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고 행정적인 일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오만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디 돌아봐야 되죠. 챙겨봐야 되죠. 모임도 가야 되죠.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를 또 생각해서 해야 되죠. 하는 일이 제 옆에서 본 사람들은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숨가쁘게. 그런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저는 지혜를 얻어요. 거기서 은혜를 얻고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은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타자를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있어요. 너무 그 귀한 말씀이라 가지고 이런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작성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하고 막연하고 판단이 애매하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기도로 확신을 또 갖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말씀 연구한다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 유튜브에도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이 원고 내용이 올라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함께 미천하고 미력하지만 누가 제 설교를 보겠어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그래 나는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겠다. 꾸준히 모든 전 성경을 은퇴할 때까지 최소한 10번의 목표였는데 가만 생각 10번은 안 되더라고. 시간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수정했어요. 모든 성경을 최소한 5번은 설교하자. 모든 본문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건 4번이에요. 4번. 내년에는 요한계시록 레위기가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레위기도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번 하면 제가 은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저는 가장 주의 종으로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머지 백날에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얻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딴 거에 연단하지 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그렇게 해서 양육해라. 그게 주의 종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종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에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그 충성됨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네 양식 아니에요. 말씀이 내 건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때를 따라 우리도 개밥이 다 봉지에 담겨 있고 봉대 거기에 있죠. 그렇죠? 자루에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내놔야 먹잖아요. 제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지만 그것을 먹기 좋게 자르고 먹기 좋게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들이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식이라고 막 들이밀면 안 된다고. 그것을 적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르고 이게 먹을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양념하고 이것을 해서 그것을 편안하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딱 주는 거가 제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라고 쓸데없고 허탄한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힘쓰고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종이 신실한 종인가? 누가 좋은 일꾼가? 10절에서 13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모두에게 본이 되는 종을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종을 말합니다. 우선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믿고, 경건의 훈련이 그렇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종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종은 믿는 모든 자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또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기가 먼저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땅에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다가 자기 왕국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커다란 교회 건물 지어가지고 그를 막 뭐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이게 자기가 뭘 남겼다는 것을 과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막 자기 이름 나오면 뭐 총회장 되고 뭐 되고 그런 거에 막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추대가 돼서 때가 되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목숨 걸 거 없어요. 여기다가 보화를 쌓지 마세요. 진짜 쌓는 건 뭐라고 하세요?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될 때 내가 도구가 돼서 통로가 돼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확신해요. 이 사람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죽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불러가도 갈 거잖아요.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하나님 예비되어 있고 잘 아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받아주시고 맞아주실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전 무덤 크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화장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기억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여행하듯이 최소한만 갖고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나면 돼요. 또한 본이 된다는 것은 꼭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많은데 본이 안 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을까 봐 어떨 땐 되게 두렵습니다.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도 보고 그런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보다 후배이고 젊다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라가 있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정말 대단한데 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목회자 비교하지 말고 우리 성도가 나보다 더 믿음 좋다, 난 부끄럽다, 어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훨씬 더 솔직히 많아요. 목회자보다 훨씬 낫네, 난 저렇게 하라면 저런 상황이라면 할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얼마나 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섬기는지, 아무 대가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 보면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처럼 유교 사상이 꽉 차 있는데 이 나이 많고 적고가 이 존경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됐는데 정말 그렇게 존경하지 못할 모습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나이에 걸맞은 그런 성숙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정말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것이지, 나이 많다고 나 대우 안 해주냐, 이게 창피한 겁니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부한 게 있어요. 어린 목회자잖아요. 이제 나이가 젊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뭐냐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다. 어리다고 네가 얕보이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말하고 행실,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고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리다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리다고 여러분 무시합니까? 어린 사람들도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나이 많다고 무조건 존경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과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냥 그게 뭐 세월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밑에 후배들한테 무시당하고 정말 창피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걸맞도록 그런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인정과 존중과 대우를 못 받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너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종이고요. 자,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제가 평생 동안 붙들고 제가 이 성경책에다가 내 그 뭐처럼 쓰는 말이 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이 제가 그 뭐 어디다가 액자 내년 액자 뭐 그럼 내가 말씀 하나 고르라면 이거예요. 이걸 고른다고. 제 집에도 이 액자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꼭 붙들고 하는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에 가길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과 뭐 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뭐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 전념하라고 그러죠. 전념. 읽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읽는 거. 저는 좀 더 확대해서 신앙서적을 읽고 여러 교양서적을 읽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데, 읽는데 열심히 내라고, 딴짓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맨날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독서 모임을 가고 매일 왜 그걸 읽겠어요? 왜 성경을 맨날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야 믿음의 본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되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권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권하고 신방에서 권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 전하는 게 권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 티칭 하는 거,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게 가르치는 거죠. 또 삶으로 가르치고 권명하라. 이거 해보시죠.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성도들을 은사에 따라 배치하고 권면하고, 이번에 재직훈련하는데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면하고,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권하는 거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합시다. 이렇게 권하는 거잖아요.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일이 전념하라고.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너를 부를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데 전념, 거기다 마음을 온팡 쏟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건 물론 목회서신이라서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딴 데는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을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쓰라. 그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 14, 16절까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는 종이 좋은 종이고 신실한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는 당부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방금 했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13절. 또 하나는 주의 일꾼으로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죠. 예언이 곧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은 말씀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볼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밝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잘 가르치죠. 또 하나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전달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때 그게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저하지 말고 안수를 받을 때 같이 받았던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거기다가 마음 전심전력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선배 목회자. 이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도 성도지만 자기 자신이, 디모데가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성숙함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않을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또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디모데 이 목회서지는 목회자인 저한테 특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목회적인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살피라고 하냐면은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이기도 한지 몰라요. 네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행실이 어떤지, 꼭 네가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는 디모데 너 자신은 물론 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너도 구원을 받는 거야. 포함되는 거예요. 너도, 가르치는 너도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너희 성도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전심전력하는 자가 성숙한 종이고, 성숙한 종이 바로 신실하고 좋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역시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 동안 하는 건 13절이고 오늘 말씀은 16절이에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주의 종이 명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자신도 그 말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칠까 봐 너만 해, 성도들만 해, 그게 아니라 너도 해요. 너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설교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유체이탈 합법인데요. 유체이탈, 대통령이 유체이탈 뭐냐면, 유체이탈이 뭐냐, 말하는 나와 듣는 내가 어떨 때는 막 분리돼서 느낀다. 이게 정신분열이 아니고 조현병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떨 때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하는 나와 그 말을 듣는 내가 분리된다니까요. 말씀 강단에서.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말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나도 설교를 듣잖아요. 나도 은혜를 받잖아요. 나를 포함시켜야 돼요. 성도가 아닌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늘 살펴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해라.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해라.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 계속 한 명이 없어도 녹화할 때도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일체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전하면서도 듣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이런 신실함이 바탕이 될 때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짧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장맛이 우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좋은 음식은 시간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무르익어가는, 성숙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좋죠? 어느 말씀이 안 좋겠어요. 다 좋은 말씀이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찬양제
찬양집 479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476장이죠? 네, 476장. 헷갈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47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저희들이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우리의 성숙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 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저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단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유익이는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말씀과 은사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아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자신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이나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시에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축복하사 감당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기쁨과 보람과 수입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단일 기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